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근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얼마 전에 갓연경이라고 말하는 김연경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여자 배구 선수들이 어찌 보면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터키와의 그 8강전에서 극적으로 치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떨렸는데 승리를 해서 4강전에 올라갔죠. 그걸 볼 때 그 보는 순간에는 너무 살이 떨리더라고요. 왜냐? 우리나라는 세계 13위, 14위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터키는 얼마 전에 그 또 배구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세계 3위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세계 4위 정도 되는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제법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니 참 그 한국이 난리 났었죠.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금메달 딴 것처럼 사람들이 다들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한번 그 8강전에 있었던 걸 또 봤어요. 근데 이미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보니 그 처음에 봤었던 그 살떨림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유는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배구 선수들의 결과를 알면서 다시금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볼게요.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12장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보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왔습니다. 1장은요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지, 또한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어떤 각오로 뜻을 정하여서 바벨론 문명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맞서 싸우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맞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보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과 그 다음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 다음에 한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사랴. 세 명의 친구들을 다른 이들보다 지혜롭게 했고, 또한 다른 이들과 다르게 채소만을 먹었는데 얼굴빛은 더 빛이 났다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구조가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보고 있는 이 7장의 말씀이 바로 2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3장이 6장과 연결이 되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다시 말해 짝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2장에서 여러분 뭘 기억합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에서는요 다니엘이 꿈,
다니엘의 꿈속에서 본 환상 이야기입니다. 자, 같은 꿈의 이야기이겠죠. 자, 3장은요. 3장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뭐예요?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새 친구 이야기예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를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새 친구를 믿음으로 나아간, 죽기를 작정하며 나갔던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보이는 사건이에요. 자, 또한 더불어서 6장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6장은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건. 그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누가?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서 건짐받은 사건. 다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죽기를 작정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4장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느부갓네살. 교만하면 너 소처럼 짐승의 마음을 받아 아마 너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거야를 미리 경고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듣고 1년이 지날 때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경고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지은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겸손하게 낮추셨죠. 짐승과 같이 7년 또는 7개월, 우리는 명확한 그 시기는 모르지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짐승처럼 풀 뜯어먹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했을 때에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그의 왕권이 견고해졌습니다. 자, 5장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격인 바로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습으로 성전의 기물을 이스라엘에서 모든 걸 끌고 왔던, 예루살렘에서 탈취했던 성전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고 자기들이 섬기는 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거기다 술을 따라 마셨을 때 손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썼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정하기로, 이 나라를 나누기로 정하였고 너는 이미 무게를 달아봤는데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네 나라는 빼앗길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벨사살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내가 했어 라는 교만함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교만함의 끝은 결국 망함, 멸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2장과 짝을 이루는 게 오늘 7장의 말씀이에요. 2장이 꿈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꿈이었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고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다니엘의 꿈 이야기예요. 우리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하. 자, 2장에서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득용받을 수 있었고 더 빛이 났는데, 이제는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언제요? 벨사살 왕 원년. 다시 말해 벨사살 왕이 등극했을 때 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앞에서 벨사살 왕은 그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였죠. 자, 멸망할 거에 대한 지금 그 왕 때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알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건. 2장에서 왕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스스로 해석할 수 없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었기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 그 해석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진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 7장에서는요, 재밌게도 이렇게 또 한 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7장에서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해석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꿈을 알고 싶었지만 그 꿈을 해석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다니엘이.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줬어요? 바로 천사가 해석해 준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 꿈을 꿨을 때 바벨론 왕이 그 꿈으로 인하여서 어땠는 줄 아십니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왜?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슨 꿈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자기에게 위협감을 줌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자, 어땠어요? 꿈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근심하고 번민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번민하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번민하게 해요. 여러분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게 무언가 내 마음을 괴롭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주변 사람들 물어보십니까? 나 이런 꿈을 꿨는데, 나 이런 꿈을 꿨어.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보통 이럴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그 꿈으로 번민하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건 누구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중으로 우리의 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비추는 것이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바로 다니엘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 지혜가 넘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조차도 가르쳐줌을 준,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꿈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자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신이 꾼 꿈조차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누구에게 달린 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달린 자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자이지만 나 또한 누구에게 속한 자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몸부림쳐야 될 때 몸부림치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7장의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은 침상에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환상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부터 몰려 불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왔어요. 첫째 짐승은요, 따라해보세요. 사자 같은 모양. 둘째 짐승은 따라하세요. 곰 같은 모양. 셋째 짐승은요, 표범 같은 모양. 넷째 짐승은요, 무섭고 놀라운 극히 강한 짐승. 강한 짐승. 자, 일곱 번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자에 앉으셔서 불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인자 같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인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다니엘이 꾼 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이가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지금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그렇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 아니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요. 돈으로 다스리고요. 때로는요, 자기의 갖고 있는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요. 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보다 어찌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없어서 혹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외면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때로는 가장 친했고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그 비난, 그것은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할 법한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지금 성경에 봤듯이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나오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밖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때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하러 오셨다며.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며. 나에게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하신다며. 근데 이게 뭐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며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세상의 막강한 권력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의 막강한 권력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막강한 권력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요, 세상의 막강한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당한 이 상황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가 마치 핍박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상을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오늘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환상을 통하여 보았고 그것을 천사의 해석을 통하여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 여러분을 통하여서 2번 이상을 통하여서 전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보았었어요. 세상의 끝을 안다는 것, 결국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될 수는 있지만 그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이들 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상상 못할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처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17절에서요.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네 개의 왕국, 내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디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현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환상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 그것을 다시금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바로 내 나라, 내 왕국은 필요의 악. 뭐라고요? 필요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게 뭐 할 때가 있다고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요, 나라 안에서 서로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노라고 하고 일어나는 많은 이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밖으로부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으로 결속하기 시작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코로나를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같이 말합니다. 핍박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슬람권에는 지금요, 어느 때보다 더 알라를 더 힘있게 찾는다고 그래요. 이슬람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결속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세계 크리스찬들은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악으로 사용하실 것인데 그 필요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합니다. 때로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인하여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분노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세상은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들은 상관없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들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믿고 사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이 시대예요. 미국에 돈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광을 가고, 니들이 어려워도
부동산은 오르고 일은 어려워도 나는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으니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요. 세상은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도 말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기들 스스로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 또는 윤리법, 양심법 자기 마음대로 고쳐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복음을 내 마음 안에 두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향하여서 비웃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돈을 믿고 자신의 위치를 믿고 또 자신의 갖고 있는 큰 배경의 주변 사람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때의 끝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날고 길고 뭐해도 그것의 끝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성도들을 그들의 손에 붙였지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불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또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우린 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보았어요. 1260일 그리고 42달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언제였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성전이 짓밟히는 그때를 말하고요. 성도가 사단에 의하여서 핍박받는 때를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때는 한 번 더 얘기하면 42달 동안 아니 1260일 동안 뭐하는 두 증인이 뭐하는 때? 뭐하는 때? 예언하는 때였어요. 뭐라고요? 예언하던 때.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뭐 해야 되는 때라고요? 뭐 해야 되는 때? 기도하는 때. 아멘. 예언하는 때. 그러면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뭐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할 때 예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리는 것. 다시 말해. 따라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것.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라고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심판의 나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때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따라해 보세요.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 누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통해. 아멘.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이고,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될 자이고, 우리가 바로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자임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세상을 향한 근심. 여기서 말한 세상을 향한 근심은 우리가 세상에 둘러엎어져서 이 장에서 꾸었던 꿈처럼 금신상, 금권, 만몬,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들의 지배당하는 그거에 대한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필요의 악으로 인하여 처음에 첫째 나왔던 그 짐승 사자가 날개가 달려서, 얼마나 사자가 날개가 달렸으면 무섭고 그리고 강인하고 얼마나 모든 것들에 멀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왕국을 지칭하는 그 나라. 두 번째 나라는요, 곰 같은 나라인데 이 곰이요, 날쌘 곰이에요. 곰에게 음성이 들려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잡아먹어라. 우리 같이 한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해 보면 이럽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곰이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수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짓밟히는 모습, 짓밟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거를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의 나라를 지칭한다고 말을 해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짐승은 뭐였습니까? 표범 같은 것.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서도 머리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바로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은요 짧은 시간 안에 2년인가 3년 안에 이 거의 그 전 영토를 점령한 빠르게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표범 같은 나라로 지칭하고 있어요. 자, 세상은요 이렇듯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아주 무자비하게, 때로는 빠르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세상을 뒤엎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넷째 나라를 로마 제국이라고도 말하는데, 자, 이것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너무나 무섭고 떨릴 만큼의 그런 나라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의 끝은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의 말씀은 이들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서, 아니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서 온전히 다 불로 태우는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같이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다니엘서 7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8장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내 짐승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막강한 권력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인자 같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를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권력을 허락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에 필요의 악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의 정부들은 일어나고 망하고 또 다시 생기고 또 망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일들을 그들을 사용하는 손으로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악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용도 폐기 처분 당합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요 바로 세상을 향한 근심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계시록에서 인심판이 시행되고 또 나팔 심판이 시행되고 그리고 금대접 심판이 시행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맞습니다. 뭐라고요? 회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근심이 나의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근심에 빠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고통받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회개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우리를 어머니의 품으로 안듯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향한 근심, 그들을 향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번민했잖아요. 근데 그 번민은 뭐와 달랐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과 달랐습니다. 다니엘의 번민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근심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근심은요, 이 상에 일어날 그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힘겹게 세상을 살아갈까에 대한 바로 근심, 바로 그런 번민 아니었겠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이 기뻐해야 되죠. 왜? 끝을 아니까요. 오히려 다니엘은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앞으로 나올 그 환상들을 꿀 때마다 환상들을 바라보고 번민하고 힘겨워하고 고통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런 근심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품은 이유는, 내가 너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줌으로 그들에게 내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죽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향한 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당면한 문제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작정한 자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그가 보았던 네 가지 환상을, 네 가지 짐승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어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받아야 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픕니다. 때로는 그들보다 더 고통받고 더 하나님 비참함을 경험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이 세상이 더 고통받고, 이 세상이 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에 더욱더 그들을 품는 자들, 바로 그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